말씀드린 대로 역대기하 24장에서 제가 정해진 시간에 도저히 제가 이거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다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역대하 24장의 두 절만 읽겠습니다. 24장 16절.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졸음도 쫓을 겸 한번 24장 16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서 왕들 가운데 묻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25절. 여러분 두 말씀을 잘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25절. 자,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큰 병을 앓는 그를 남겨두었으므로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의 침상에서 그를 살해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묻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받아 기쁘게 달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늘 힘듭니다. 육은 편리한 걸 찾고 편한 것을 찾기 때문에 오후에 이 피곤한 몸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육을 이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지금 두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6절에는 여기에 이 구절에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그라는 걸 누굴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 많아 죽으니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30세더라. 그라는 것은 여호야다예요. 그죠? 여호야다고 여기 25절에는 여기에 왕은 누구죠?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두 인물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이 대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다른 것 잊어버리더라도 이 두 인물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잊지 않고 오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여러분들 그 성경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데 실제 영어 발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상관없어요. 근데 이 두 인물이 여기서 대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하 24장을 살펴보는데 오전에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형과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모형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모형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문을 가지고 문 얘기하시고 무슨 양 있잖아요. 양, 음미하는 양. 그리고 뭐 밭 같은 거, 뭐 돌밭이냐, 가시밭길이냐,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러죠? 실제로 농사 지을 때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다른 나무는 다른 민족을 상징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 보물, 값진 진주, 뭐 고기를 잡는 그물, 뭐 바위, 누룩은 뭐의 모형인지 아시죠? 누룩 뭔지 아시죠? 술, 죄.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사건, 그 사자, 이리,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고 비유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이게 성경에서 우리의 교훈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대비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대비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벨과 가인 대비되죠. 아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또 에서와 야곱 지난번에 그 설교 들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대비되잖아요. 아주 같은 그 아들이었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고 야곱은 어떻게 했나.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 조카 삼촌 사이인데 두드러진 인물로 대비가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룻이라고 했는데 룻과 또 비교되는 게 뭐예요?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있는데 룻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데 착한 며느리였지만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이방 며느리였지만 오르바는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게도 그 집에 그냥 남습니다. 룻과 오르바 이런 인물들이 다 대비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인물을 얘기했잖아요. 요아스와 여호야다.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도 제가 믿기로는 여기 많이 거의 저도 이제 21년 만에 이 요아스와 여호다를 설교를 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걸 접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인물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도 정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영적인 모형이라는 거죠. 인물 모형이에요. 인물 모형. 거의 뭐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원래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역대기하 24장에 이 두 인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이제 그냥 쭉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16절하고 25절을 이렇게 두 절만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모든 인류의 두 가지 종류의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형일 수도 있고요. 자, 모든 인류의 두 길을 가는 사람의 모형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 여부를 떠나서 구원을 받았다,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신자의 두 종류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걸 내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면 돼요. 그게 이단적인 교리만 아니면.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부정을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들어보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니까. 자, 여호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그 이름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을 그 자기 자식을 질 때나 아니 누구 이름을 질 때, 지어줄 때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세는 누가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누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죠? 예? 예? 파라오의 딸이 붙여줬잖아요. 근데 어디서 건졌을 때 붙여줬습니까? 물에서.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란 말은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려면은 최소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큰 강 2개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민족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대부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질 때 분명히 의미를 줬을 거예요. 뭐 개똥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이름도 줬잖아요. 예? 아니 승환 줬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왜 줬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중간에다 그 영화로운 영자, 꽃뿌리 영자다가 또 무거울 진짜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너 이렇게 되라고 해서 한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붙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름이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아스와 여호야다 이 성경의 24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딱 대비가 되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 요아스는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의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여호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주셨다예요. 이건 여호야다는 뭐냐? 여호와가 아신다예요. Jehovah knows.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가 이미 주셨다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전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졌는지. 그런데 이 역대하 24장에 이 두 인물이 나올 때 이거는 우연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야다는 야훼, 여호와가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 곧 여호와가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야다는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요아스는 신분이 왕이에요. 왕 요아스는 그 의미가 여호와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야다는 성경에 의하면 땅에서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제사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유, 오래 살긴 살았다. 이런 부러운 것도 나 130이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130세더라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 130세더라. 그런데 요아스는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수명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 왕권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왕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7살에 올라갔으면 7살에 올라갔으면 47년, 사실 50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죠. 그죠? 이 성경에 의하면 1살 됐을 때, 유아였을 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아달랴에서 왕족으로서 완전 씨가 말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이 요아스를 불쌍히 여겨서 숨겨갖고서 6년 동안 주의 집에 이렇게 잘 숨겨 있다가 7살 됐을 때 왕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아달랴를 내쫓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47, 48이 죽은 거죠. 이때 죽었다가 나왔으니까 40년간 했다 그랬으니까 뭐 죽고 나서 그 왕권에 내려와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 그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그냥 왕 있을 때가 죽었으니까. 이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께 주셨다예요. 여호야다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 깊은 묵상 없이는 놓치기 쉬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 두 가지 마지막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투영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정말 깊은 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두레박을 내리면 얼마든지 그 맑은 샘물을 걷어올릴 수 있어요. 성경은 내가 언제 공부해서 끝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무궁무진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지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만 조금 맛보다 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곧 여호와가 주셨다. 그래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내가 세상에 사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 두 인물을 비교한다면 요아스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면이 강조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미 주신 거. 그걸 강조된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물리적인 면을 강조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았을 때 그 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육체의 생명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곧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은택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육체의 생명, 곧 생일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생일 정해놓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68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갖고 나서 계속 살아올 때 먹고 마시고 입고 뭐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을 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난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 요아스예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인생의 어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 누리고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받은 거 그거 쓰고 누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불행하게도 그게 강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여러분 동의하지 하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솔로몬도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태에서 나왔은즉 그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곧 요아스 적용해보면 요아스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그가 요아스가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왕권이 가져갑니까? 권위 가져갑니까? 그 명예 가져갑니까?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고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느니라.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요아스 왕으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었어요. 인생의 어떤 면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침례자 요한을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나타나는 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가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아유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간대 어떻게 해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보낸 사람이니까 정말 훌륭한 인물이에요. 침례자 요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제자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든 것 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욕심 부리고 다투고 파당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자꾸 모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뭐냐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세상 물질 많이 갖고 세상 권세 많이 가지고 세상 이름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줬느냐. 우리는 여러분 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구별이 됩니까? 그건 잠시 동안에 우리가 살 동안에 필요한 것뿐이에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더냐? 너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네가 스스로 창조해서 가지고 있느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째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느냐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아니 자기가 요아스가 무슨 1살 때 나가 왕족입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7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제 왕위로 올라와서 이게 자기가 무슨 얻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의 후견인 지도자, 인생의 멘토인 여호야다, 여호와는 아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소위 선한 일을 했었지만 그가 자신 곁에 없을 때는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얻은 것처럼 여호와가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여호와가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명예를 40년간 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요아스는 왕이었는데 당연히 왕으로서 왕이라는 신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장소에 가서 묻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16절과 대비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도시에 묻히긴 묻혔으나 예루살렘에는 묻혔으나 왕들의 돌무덤에는 묻히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를 왕들만 따로 모여서 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덤에는 묻지 못하게 했어요. 요아스는 죽어서 왕이었지만 당연히 그 자리에 가서 묻혀야 했는데 일반 사람처럼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일반 사람처럼 엉뚱한 데 가서 묻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돌무덤에 묻지는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의 마지막 인생이 끝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 네가 먼저 버렸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22절에 보면 너는 살아있을 때, 잠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친절을 너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요아스는요, 물론 여기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없어요. 그러나 여호야다를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를 움직이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보호했다가 왕으로 세워주고 7살짜리가 왕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후견이었던 여호야다가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며 왕으로 살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여호야다의 그 친절을 그가 죽어버리니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육이 극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신학 개념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적인 그런 구원 개념, 영혼 구원 개념보다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이게 강조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땅에 관련된 땅의 왕국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나오면 이걸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땅에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도리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요아스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논쟁할 것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었다.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무슨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신다예요. 이건 현재형으로, 영어는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알았다, 옛날에 알았는데 앞으로도 알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아스와 대비되는 여호야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요아스와 같이 왕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무슨 권세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왕 같은 권력도 없었고 부와 명예도 왕처럼 보장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주어진 인생 130년 동안 제사장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요아스 왕과 대비해서 두 인생을 말할 때 여호야다는 어떤 인물이냐?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부분에만, 물리적인 그 부분에만 인생을 걸지 않고 요아스라는 이름을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땅의 인생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인생이 되었다. 그 인생의 모형, 모델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별로 설교할 때나 성경할 때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여호야다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도 죽었어요. 장수를 했지만 130에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그는 왕들의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다윗의 도시에서 왕들 가운데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제사장이 왕들 무덤에 묻힐 수 있습니까? 요아스는 왕들 무덤에 묻혀야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여호야다는 이 왕들 가운데 묻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제3자 입장에서 기록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께서 여호야다가 왜 왕들 그 무덤에 제사장이면서 왕들 무덤에 묻히게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가 다 주셨다지만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그러면 또 손들고 그러실 거예요. 전 둘 다 주세요. 야, 금도끼나 은도끼나 무슨 구리도끼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고 동도끼도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것이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물리적인 면에만 인생을 걸지 않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 모형이에요. 모든 인류 중에서도 대표 모형이고 두 사람 얘기한다면 모든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호야다는 그 모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신다와 여호와께서 주셨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마 여기에다가 거의 뭘 붙일 거예요. 나 물질 주시고 권력 주시고 명예 주시고 아들 딸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풍요했어도 영혼의 세계가 시작이 될 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권세를 누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적은 시리아 군대가 와서 그 많은 그때 강했던 유다 군사들을 다 이겨버리고 또 자기는 나중에 목숨 부지했지만 병이 들었고 나중에는 그 자기의 신하들이 바로 그 스가랴를 죽인 것이 원인이 돼서 모반에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게 요아스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결국 그의 시체는 왕무덤에 묻혀지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인생을 끝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마지막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불행합니다.
내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믿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선언하셔야 나는 진정한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안다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연합을 의미해요. 결혼도 그래서 남녀가 서로 아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가 내 양들을 안다. 그 양들이 나를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는 것은 단순한 머리에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합니다. 내 양들은 내가 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지만 그분께서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델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께서 알지 못한다고 선언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안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하늘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닫히고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두 인생을 제시하라면, 택일하라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를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자꾸 살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도 마지막에 요아스를 택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요아스와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야다. 이 인생의 그 성격, 두 성격의 삶에서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역대하 24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 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그런 때로는 경고의 말씀, 또 때로는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주님을 떠나가고 신자라 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편에 기웃거리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모형이라면 요아스와 여호야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잘 나아가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래서 제사장이었지만 왕같이 인정받고 그 무덤에 묻힌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